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 도전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그렇고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재림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림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바로 앞에 한 장만 쭉 넘어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보시면 이미 재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을 설교할 때 4장 9절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는 하나의 장으로 하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4장 9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것,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리고 4장 13절에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했었고,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래서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슬프다 그러고 불쌍하다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는 게 맞다.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이 있고, 그 사람들은 소망에 의해서 천국을 간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본향을 찾아서 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또 깊게 다시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호령이, 하나님의 호령이 있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강림할 때 죽은 자들의 몸이 땅에서 부활해서 그 혼을 입고, 그래서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영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강림을 하실 때에 남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먼저지 살아있는 자가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사라지는 게 아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서 5장 1절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건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답을 딱 줬습니다. 무슨 답을 줬느냐?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자꾸만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얘기 하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언제 오는 거냐면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했어요. 도둑같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7절 6절을 보시면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자. 7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을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얘기야.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언제 온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호심경도 붙이고 투구도 쓰고 그래서 무장을 단단히 한 다음에 이 땅 잘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 땅을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편지를 보냈는데도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우리가 그 앞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모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텐데 그 얘기죠. 2절을 보십시오. 영으로나, 영은 예언이에요. 예언. 사람들이 자꾸만 예언을 하니까 이런저런 예언을 막 하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얘기죠. 누가 예언을 하거나 누가 말을 잘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거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당대에는 편지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면 그 편지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글이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글을 쓰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제가 글을 쓰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하고 마는데 저를 모르고 다른 교회 이제 성도들은 유창원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제대로 듣기나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다. 그럼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당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편지를 쓸 때 이게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쓰면 권위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거짓말로 보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다. 사실은 내가 써놓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한테 받았다고 누가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자, 2절 다시 볼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자꾸만 얘기해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래서 누가 예언하면서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누가 말로 그렇게 하거나 혹은 나한테 누가 편지 받았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거나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자꾸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서 쉽게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 두려워해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막 오셔요. 이 자리에 딱 강림하셔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제 대학 때 얘기를 이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방학이 돼서 고향을 내려갔는데, 같이 신앙생활했던,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동기가 이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요. 창원아, 너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잖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너는 어떤 마음이 드니? 너는 뭐라고 말할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딱 강림하셔가지고서 여기 딱 앉아 계셔요.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어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데,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 나는 주님한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는 얘기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일생일대에 가장 큰 교훈을 하나 줬어요. 이렇게 말해요. 창훈아, 너는 왜 주님이 두려운 존재니?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 주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천국 가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하신 분이 오셨는데 왜 무섭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주님께서 오셨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생일대 교훈을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을 왜 두렵게 만날까? 주님이 왜 나한테는 뭐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될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제가 그런 마음의 상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37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저는 우리 예수님을 두렵게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 그러면 그냥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좋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좋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뭘 잘못했다고 혼내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고 사랑의 주님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대학교 1학년 이후에 사라졌어요. 주님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죄를 지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고마운 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두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내 사정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죠. 주님께서 강림하세요. 이 자리에 강림하세요.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게 뭐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나 내 앞에서 딱 서 계시는 예수님,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막 천사들과 함께 막 강림하셔요. 거기에 수많은 죽은 자들이 다
육체를 입고 다 같이 강림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죠. 엄청난 일을 보고 있죠. 그게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주님이 더 무서워져요? 재림의 날이 무서워요? 아니죠. 재림의 날은 기쁨의 날이죠.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가는 날이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무서웠어요. 왜 무서울까요? 나는 구원 못 받을 텐데, 나는 못 받으면 어떡하지? 자, 다시 물어요. 구원을 뭘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잖아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도대체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 그게 신학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너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의심할 게 뭐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존재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건 당연한 거고, 주님이 오셨으면 감사한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어때요?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주님 오셔도 당황할 게 하나도 없고요. 주님이 오시면 감사하고요. 주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제가 천국을 가서 주님 앞에 갈 때도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뵙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흔들릴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또 두려워하네. 오셔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갈 텐데 나는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아니, 뭘 못 올라가요? 믿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도 옛날에 이런 신학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받았나? 요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 믿는데, 십자가를 믿는데, 내가 믿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고 내가 믿는데 구원 받았나?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확실하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신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나 이 앞에 계신 주님이나.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먼저 주님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하게 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는 혼란하게 만들 사람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은 없지 않느냐. 괜찮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배교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다.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림, 휴거 이 문제를 볼 때는요, 항상 어디를 가서 찾아보냐면요,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찾아보면 딱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재림과 관련된 교과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리 그 등불 들고 있는 다섯 처녀 얘기 알고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시간이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그 다섯 처녀,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저녁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서 맞이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 본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잠을 안 자고 신랑을 맞이하고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서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고 미련한 처녀는 잠을 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서 신랑을 맞았다가 아니고요. 본문을 잘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자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다른 것은 기름을 준비한 것이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준비한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막 진짜 깨어 있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리고서 신앙생활 잘하고서 기름 준비하고서 언제든지 맞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그냥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가지고 진짜 눈을 부릅뜨고서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서 깨어 있다가 잠을 자다가도 주님 오신다 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준비한 기름을 딱 해서 불을 딱 붙여서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쭉 해요. 24장을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그 재림 얘기에 전부 다. 쭉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쭉 얘기할 때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때서야 주께서 오리라.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야 오시리라. 그러니까 재림 얘기를 쭉 하면서 재림한다. 언제든 온다. 그러니까 온다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오리라. 그 말은 왜 생각을 못하죠? 왜 본문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것만 딱 갖다가 그렇게 하죠?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 후에야 오리라. 여러분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배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그날이 이르러야 그때서야 주님이 오실 거다. 그런데 멸망의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자, 4절 보세요. 본문 4절. 그는 대적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세상이 망조가 들어서 멸망이 임하고 그 징조로 인해서 재림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그거 저는 옛날에 재림을 많이 기다리기도 했었고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강림이 무서웠어요.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그것도 두려웠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신학이 정립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다 보니까 재림은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가듯이 재림하면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호심경도 붙이고 투구도 써라.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집을 팔아요? 아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에 옛날에 그 이장님 그 휴거 사건 10월 28일 그게 이제 얘기를 한 1시간 반 동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의문을 제기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자기 집 팔았어요. 논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쓸만한 것들은 친구들 다 줬어요. 나는 휴가하니까 돈 필요 없고 집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남은 네가 써라. 그러고 그 돈 가지고서 가가지고 이장님한테 다 줬대요. 다미선교회 다 줬어요. 여러분, 휴가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을 거기다 왜 바쳐요? 그 사람은 왜 받아요, 그거를?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돈 판 그 돈을 받는 사람은 뭐고, 내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그냥 성경에 보면 다 팔아가지고서 누구한테 바치고 휴가해라 그런 말 있어요? 그냥 밥 매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밥 먹다가 올라가는 거고, 잠자다가 올라가는 거고, 집 팔아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이걸 내고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저는 맨날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거 돈을 왜 낼까? 돈 내야지 가는 거예요? 정리해야지 돼요? 휴가하면은 정리해야 돼요? 재림하면 정리해야 돼요? 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언제 올 줄 알고 10월 28일 날 온다 그래서 오지도 않는데. 다시요. 오늘 중요한 말 했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재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만나고요, 자비하신 주님으로 만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으로 만나면 돼요. 혼나는 거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못하면 혼나죠.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혼난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만나요. 얼마나 따뜻해요.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런 주님으로 만나서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립해서 주님을 만날 때 사랑의 주님, 따뜻하신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주님, 은혜의 주님, 그런 주님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끝까지 이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풍조나 다른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